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는 미워한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사는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간다? 조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된 인간들이라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처럼 행하였지만 원수된 우리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요한 사도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것이지요. 지극히 적은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지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도 마음에 안 들지만 때로는 원수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게 됨이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으니 이제 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해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내가 이미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행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미 생명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생명 안에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표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구나,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그걸 증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사랑 못하죠. 자식이라도 미운 짓 하면 사랑 못하잖아요. 그러죠?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미운 짓거리 하면 사랑 못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짓거리를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가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니까요.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생명을 소유한 자, 그래서 이미 생명에 들어간 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할 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를 따먹으려고 사과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사과가 안 열리면 그거 뭐합니까? 죽어버려야죠. 판 내버려야 돼. 관상용으로 심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갖다 심어야 돼. 또.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배운 것 같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했죠. 하나님과 대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 고한 자입니다. 그런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했다.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증언을 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게 된다, 그 말이.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아가씨가 총각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 만나지 마라. 못 만나게 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좋은데 어째요? 안 만납니까? 그런다고? 가서 만나고 댕겨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려다가 못 만나게 하려고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머리 깎는 기계를 갖다가 머리를 요렇게 밀어버려. 여자 머리를. 아니, 여자 머리를 그렇게 밀어보면 어쩌고 되겠습니까? 그러죠. 예, 남자들이야 밀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여자 머리를 여기를 밀어버렸으니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다고 안 나갑니까? 아니요. 그래도 나가요. 어쩌고요? 모자 쓰고 나가고 가발 쓰고 나가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못 나가게 해도 나가요.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안 나갈까요? 절면서라도 나갈 거예요. 진리를 끊고라도 갈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떠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어쩝니까? 조금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나를 조금만 사랑 안 하는 것 같아도 네가 그래? 나도 너 사랑하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고 핍박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원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천국 간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데 그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하는데 네가 나한테 전도해? 그리고 돌로 여러분들을 쳐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저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데 이게 까불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대항해서 싸워야죠.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만일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 또한 돌에 맞아 죽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니 스데반은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은 저들이 비록 나를 돌로 쳐 죽이지만 나를 돌로 치는 그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저주받아서는, 저들이 멸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무리들을 저주하고 원수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미운 자가 없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도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사람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이렇게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미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 이미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죽어버린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지만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이나 죽는 것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사랑함으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
그 말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것은 영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지. 육을 갖고 있다면 육으로는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죠. 어디로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갖고, 야 네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자의 죄값은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 지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가 아니고 죄 없다고 하려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야 네가 대신 짊어지고 네가 가. 우리 가끔 그러지요. 죄송합니다만 이 깡패들 세계에서 어떤지 저질러 놓고 그 꼬리가 밟히면 어쩝니까? 저 밑에 저 제일 똘마니 하나에, 야 네가 다 뒤집어 쓰고 네가 감방 갔다 와. 감방 가서 몇 년 살고 오면 내가 나중에 너 살게 해줄게. 그리고 자기 우두머리들은 다 빠져가고 제일 똘마니 하나 감방에 보내잖아요. 그가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죠? 그러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죄 없담을 얻고 의롭담을 얻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고 우리가 천국 가겠구나. 그래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야 네가 저들의 죄 대신 지고 다 저들 죄 대신 지고 네가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늘 우리는 죄 없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네?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내가 생명을 얻은 자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는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요한일서 2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지요. 아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지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줍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면 너는 손 없냐? 너는 밥 없냐? 네가 이러? 뭐요 이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 사랑해봐요. 별것이라도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요.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요. 근데 사랑 안 하니까 저애 남자다, 저애 지가 꼴값 그러면서 말 안 들어요. 그러죠? 사랑해봐요. 별말을 해도 다 들어요. 예?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거 냅둬버려. 그러죠? 예? 냅둬버려 그 말은 뭐예요? 나 하나님 사랑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고, 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나는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나는 안 지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요한일서 2장 7절로 1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주었는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러면서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지 빛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듭니까? 그러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다 듭니까? 예? 여러분 마음에 다 들어요? 100%. 나는 내가 참 만족스럽다 그럽니까? 아니죠. 여기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기는 저것이 좀 부족하고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고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컸으면 좋겠고, 그러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뭐든이라고 놈 돈 벌 때 뭐 됐을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러죠. 예? 근데 누가 남이 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사랑해 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생명을 소유한, 그래서 천국 갈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34절로 35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과거의 옛 계명은 십계명이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얼른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우상 섬기지 마라, 주의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막 이런 것들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에요, 이게. 그 옛날 옛 계명은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웃에게 죄 짓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새 계명이라면서 제발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었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렇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요, 그렇게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째요? 뭔 예수님 믿는다고 저것이? 뭐 저거 교회 다닌다고 하더만 뭐해 저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고,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고, 이 사랑이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어졌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가려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그래서 천국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선언하셨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기억하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어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형제를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인정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